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는 주로 갈라디아 지역에서 했습니다. 2차 선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곧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3차 선교는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받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1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가 3차 선교, 소아시아, 곧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 초기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의 편지고 그 편지는 분실이 되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전에 편지를 한 통 쓴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고 또다시 편지를 씁니다. 일명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됐어요. 그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됐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가 그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있었고 그 교만한 자들은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잠잠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편지가 아니라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맨 처음 2차 선교 때 처음 방문했고 그런 다음에 두 번에 걸친 편지를 보내고 나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사정이 오늘 고린도 후서를 펴놓고 계시는데 2장 1절에 보면 근심 중에 방문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심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쉽게 풀리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했지만 일부 교만한 자들이 바울에게 반발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치 않게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오게 됐죠. 여전히 바울은 3차 선교를 에베소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편지를 씁니다.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 눈물의 편지를 그가 써서 이제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전달했던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 에베소 지역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소요 사태가 발생합니다. 거의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그 마무리 시점이었습니다. 소요 사체 때문에 그가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본인은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 지역에서 디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알고 싶어서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쉽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배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듣게 됐어요. 눈물의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의외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교회 안에 문제들이 진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또 의외의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사도냐?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또다시 편지를 급히 씁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사도권,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사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대하셔야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말입니다. 고대 세계의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인사말이 서두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을 합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편지 서두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사도권을 부정해도 사람들이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헌신하며 사역을 해왔던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사도고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날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배워야 될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단락, 바울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5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은 교회를 돕는 자가 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세 단락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고요. 아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1절부터 11절까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바울은 지금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드리는 찬송은요, 평안할 때 드리는 찬송은 아니었습니다.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지금 3차 선교 도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요, 특별히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아시아가 바로 소아시아,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바로 여기 아시아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이 3차 선교 때 주로 복음을 전했고 교회들이 세워졌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그 3차 선교 때 소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모든 환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환난입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당한 환난은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9절에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걸로 알 정도였다는 겁니다. 10절에 큰 사망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느 정도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상황,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다 죽어갈 정도의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은 또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평안했다면 괜찮을 법한데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도 참 힘들고 고난이 심한데 고린도 교회에 계속 편지도 보내고요, 직접 방문도 하고 심지어 눈물의 편지까지도 막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갖 어려움도 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에베소에서 겪는 고난도 있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찬송은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 찬송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감사 찬송을 드려요. 풍요로울 때, 성공할 때, 번창할 때 드리는 감사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없고 계속 없는 것을 나열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없는 것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 찬송을 드려요. 다니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성공한 인물이 되었지만 정적들이 그를 싫어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뒷조사를 다 했는데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지기로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어김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감사 기도였어요. 뻔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 속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따라서 합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자.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오해해요. 바울이 사도냐?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당신이 목사요? 그러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해요.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지역을 떠났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바울이 사도인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오해를 받을 법도 해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서로 오해하게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왜 그런 오해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울은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잖아요. 왜 이런 오해가 생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생활해 왔을까요? 사람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는 3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동했다, 이 말은 순수한 의도를 갖고 생활했다, 순수한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순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도가 좀 순수했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머리 굴리며 잔꾀 부리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요즘은 세상도 다 영악해요. 다 알아요. 목사인 저도 다 안다고요. 그런데 자꾸 머리를 굴려요. 잔꾀를 써요. 다
다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순수해지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을 깊이 들어가면,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순수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바울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진실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참 싫어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식하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너무 거짓을 쓰니까 주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좀 진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눈앞에 이익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이익 때문에 얄팍하게 거짓을 써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직하게 진실함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시는데, 성경이 진리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거짓을 쓰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껏 살려고 해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목 다 챙겨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것만 챙기고, 내 이득만 챙기고, 손해볼 생각은 안 하고, 내 자식 것만 챙기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는 한 형제 자매인데,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이득보다는 남의 이득을 더 생각해 주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도. 조금만 손해보면은 막 화가 났죠? 열이 받죠?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오해를 받아요. 당신이 사도입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보세요. 15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도우며 살았어요. 처음에 바울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16절, 15절, 16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하고, 그런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 방문하고, 또 고린도를 방문하고, 그런 다음에 유대로 가려고 했어요. 거기 유대는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연보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보를 갖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계획하에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계획이 바뀌어요. 한 번밖에
가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면 2번 갈 계획이었는데 한 번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2번 다 가지 않고 한 번은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왜 바울이 처음 계획대로 2번 가지를 않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바울은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시면 너무 경솔한 거 아니냐, 너무 육신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어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맨 거짓말만 한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던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바울은 왜 처음 계획대로 2번 방문하지를 않았을까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24절에는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로 한 번을 대신했던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비록 고린도 교인들을 일부가 바울이 사도냐 그렇게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의 어떤 관계여야 될까요? 오늘 저는 24절 표현을 통해서 서로 돕는 자 관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불신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돕는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또 만드셨어요. 그 하와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울 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중직자,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요. 서로 도와야만 교회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원수들이 있죠. 아말렉 족속이 그들 앞에서 가로막아요.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싸워 이겼을까요?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직접 나아갔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손들고 기도할 수만은 없잖아요. 팔이 피곤하니까 자꾸 내려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팔을 같이 붙들어주고 기도를 도와요.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도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60만 사람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걸 모세 한 사람이 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죽을 맛이에요. 모세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두어요. 서로 협력하자는 거예요. 서로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질서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갖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돕는 관계일 때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의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에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돕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런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어요.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순수하게 살았고요.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아주 진실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어요.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부정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돕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